오늘날 현대인들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건망증이 심하죠. 건망증에 대한 글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개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단에서 굴렀다. 훌훌 털고 일어났다. 그런데 내가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었는지 내려가고 있었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 이를 닦으려고 화장실에 갔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칫솔이 내거진지 찾을 수 없었다. 달랑 4개의 칫솔 중에서 말이다. 여러분, 이 중에 내가 어떤 걸 썼는지 모르겠다는 거,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 무엇인가 두고 온 것 같아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뭘 가지러 왔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신발장 위에 있는 애꿎은 우산을 챙겨가지고 나아갔다. 그러나 그날은 하루 종일 해가 쨍쨍했다. 여러분들도 종종 이런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비행기를 타러 가면서 꼭 여권을 놓고 가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지요. 저는 아내가 아들 둘을 연년생으로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을 정신없이 키우다 보니까 이게 자꾸 건망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뭘 자꾸 잃어버리고 놓치고 다닙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이듬해에 여름 휴가를 맞아서 2박 3일 동안 집을 비우고 휴가를 갔다 돌아왔는데 집에 거의 다 와서 집 근처에 와서 아내가 하는 얘기가 현관 열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현관 열쇠가 없는 것 같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그래서 또 그 먼 거리를 가야 되나? 혹시 또 우리가 머물렀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찌어찌 하다가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관 앞에 딱 들어섰습니다. 웬걸요? 열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현관 문에 그대로 꽂혀 있는 겁니다. 며칠 동안요? 2박 3일이니까 3일 동안 꽂혀 있는 거예요. 가난한 목회자 집에 들어와 봤자 훔쳐갈 물건은 없었지만 여러분 그래도 누군가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건 사실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 누가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없어서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에서 읽어드린 사람들보다 그리고 저희 아내보다도 훨씬 더 건망증이 심한 부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를 몇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며칠 동안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는 해에 이스라엘 최대 명절을 뭘 지키기 위해서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이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대신 속죄 제물로 준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한 날이 6월절입니다. 이날에는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의 인파들이 위대한 명절을 기념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명절은 민족의 축제이고 신앙적인 축제가 되는 절기입니다. 이 명절의 상징과 초점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은 다름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가 이 명절의 주인공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렇게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장차 인류를 구원할 이 구세주를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건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모는 12살 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6월절 명절을 지키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의 부모는 하룻길을 간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흘 만에 찾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 비단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여러분 수많은 건망증 환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보면 자기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언제 어디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채 그들은 자기 혼자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어쩌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차 올 21세기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이것이다. 종교는 있지만 성령님을 상실해버리고 교회는 있지만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종교는 있지만 뭘 상실해요? 성령님을 상실해버리고 교회는 있지만 누구를 잃어버려요? 예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목사들이 있고요. 예수를 잃어버린 장로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탄 주일을 보내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거리마다 교회마다 여러분 성탄 트리는 너무 멋있게 했죠. 멋있게 꾸몄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은 안 들어와 계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내 안에 세상 욕심으로 세상 탐심으로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에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실제의 삶 속에서 예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알렌 목사님이 당신의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을 조사해서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통계를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저는 멋진 교회라고 생각돼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않는 교인이 20%이고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는 교인이 25%이고 25% 외에는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해봐도 이 교회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읽지 않는 교인이 35%밖에 안 된대요. 주일 예배 딱 드리고 성경 갖다 놓으면 한 주간 한 번도 보지 않는데 그래도 35% 빼고 몇 프로가요? 65%가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이 40%. 그리고 85%는 단 한 명도 전도하지 않은 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출석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교회에 나오고 있는 100%의 교인들이 다 어디 가기를 원할까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가고 싶은가 본데, 천국에 다 가고 싶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교인들이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등록만 하고 교회 나가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한 구절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 드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한평생 한 번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2024년 성탄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십니까? 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세요? 여러분, 아니면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경건한 모양만 가진 종교인은 아니십니까?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지도 않는데 이미 예수님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으로 착각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다시 말하면 나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좀 테스트해 보시고 하나님 내 뜻을 아세요. 내 뜻. 내가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내 생각이 어디가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시험해 보시고 나를 테스트해 보시고 내 뜻 좀 아시옵소서.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 죄악이 있거든 하나님 그거 없애주시고 나를 구원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이 기도가 성탄주의를 보내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이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명절 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이 민족 대축제 분위기는 대단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그 고장에 축제가 열려도 여러분 그날 분위기는 엄청나죠. 사람들의 인파는 대단합니다. 은민의 날, 국민의 날, 시민의 날 정도가 아니라 민족의 대축제를 하는 6월절 명절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모들은 6월절 명절 분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골 나사렛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보니까 이게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면 각종 행사와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과 아름다운 음악회와 문화 행사를 보면서 대단하다, 굉장하다. 그동안 우리 작은 마을에서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을 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보게 되네. 오기를 잘했어. 여러분 그러다가 점차 누구를 잃어버려요? 예수님, 어린 예수. 여러분 모든 시선을 여러분 예수를 밀어낸 거죠. 모든 시선이. 아직 12살밖에 안 된 아기이기에 여러분 아이였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린 예수는 더 이상 부모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재미있는 일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멀리 예루살렘에 와서 12살짜리 아들 얼굴이 1시간에도 안 보이면 어때요? 여러분 신경을 써서 찾아야 되는데 이 부모들이 명절 분위기에 취해서 아들을 살피지 않은 겁니다.
급기야 고향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서도 하루를 안 보고도 여러분 덤덤하게 간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데 한눈을 팔다가 부지로 잃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을 보며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게 얼마만이냐? 너도 나이가 드니 별 수 없구나. 야, 그렇게 이쁘던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있네. 지금 어디서 살아?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했어?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다시 말하면 수다 떨면서 여러분 그 아이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살 수 없는 귀중한 물건들, 비싼 것들을 사서 내려가다가 그 소중한 거 챙기다가 누구를 잃어버려요? 아들을 잃어버린지도 모릅니다. 혹은 너무 분주해서 너무 바빠서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저는 오늘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예수를 어디서 찾았는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잘못된 가정, 거짓과 정할 정 때문입니다. 가정. 무슨 뜻이에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정확하지 않는 것을 그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일들이 많지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그럴 것이다. 임시로 그 마음에 이미 정한 거야. 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들이 유월절 명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소년 예수를 잃어버린 것은 잘못된 가정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바른 걸 들어야 되는데 바른 걸 듣지 못하고 이상한 얘기를 듣고 그럴 것이다. 교회가 그럴 것이다. 목사가 그럴 것이다. 장로가 그럴 것이다. 여러분 잘못된 가정들. 우리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자,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뭐 했다고요? 생각하고 가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는 이 소년 예수가 많은 인파 속에 휩쓸려 자기들을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동행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루 동안 밥 한 끼도 그 아들하고 안 먹었나? 그리고 그 아들이 어디서 잤는지 몰랐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유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갔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율법으로요 내린 명령인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때 남자만 간 것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까지 가족 단위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갑니다. 출발할 때는 자기 동네에서 가족 단위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친척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그 길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길이 여러 곳으로 잘 뚫려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쯤 되면 같은 코스에서 간 사람들이요 한 무리 떼거지를 이루고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처음 출발할 때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출발하지만 가면서 여러분 떼거지로 나왔지만 가면서 자꾸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가 살던 동네로 가니까 가면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점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유월절 명절을 다 마치고 그런 식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서 예수님의 부모는 아이 예수가 친척들과 같이 오거나 친구와 같이 오거나 아니면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일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엄마는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엄마하고 오겠지 한 겁니다. 아니면 어린 예수가 너무 의젓해서 알아서 무리들 속에 끼어서 잘 오겠거니 그 예수를 신뢰했는지도 모릅니다. 좌우지간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고향 나사렛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동행 중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동행했어요, 안 했어요? 예,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걷지 않으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아닌데도 예수님이 자기 곁에 계신다는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앙인처럼 살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매주 교회 앞에 나와,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 드리기는 하지만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지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도 않는데 내 곁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가정입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성가대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차량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직분이 있어서 교회 여러 가지 종교의식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이런 것들의 근거에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잠깐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내 안에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버림받은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그리고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신앙인인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예요. 여러분, 내 속에 내 고집과 내 탐심과 내 욕심과 돈으로 가득 차서 혹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는 않는가? 내가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서 주님 놓치고 사는 건 아닌가?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인생의 지인이신 주님을 내 삶 속에 느끼고 그 주님,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수시로 확인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치를 가지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열망하는 신앙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다 끝난 다음에 천국문에 딱 이르러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확인해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했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끝에 가만히 가서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살았지 하나님을 믿고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는 거지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도 않으시는데 내 곁에 계신다고 착각하고 마지막 날 내 영혼이 이 세상 떠날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았고 그리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신앙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라고 하는 이 구도자적인 질문은 신앙생활 연수와 상관없이, 오래 한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면, 그리고 이 질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면 이거야말로 내 영혼을 유익하게 만드는 참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걸어간 요셉과 마리아의 하루길을, 여러분, 이 길은 헛걸음이었어요.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건 바른 목표를 향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루 걸어가고 나서 사흘길을 다시 되돌아오는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이건 세월의 낭비고 물질의 낭비입니다. 예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위험한 가정보다는 진실한 의심과 회의가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곁에 더 이상 나와 동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는 가정보다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곁에 계시는 거하고 고민하고 회의하는 것이 오히려 내 영혼에 더 훨씬 더 유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게을렀다면 말씀을 잃어버린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고, 내가 과거에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사귀던 교제가 있었는데 기도 생활을 등한시 여김으로 주님과의 이 교제가 상실되었다면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마음 뜨거워서 주님과 즐거움을 나누었던 축복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새 나태해진 이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그 모든 은혜가 끊어졌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땀 흘리는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헌신하는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모와 같이 예수를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회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 더 살필 것은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어디서 찾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그렇죠. 사흘 후에 성전에서 찾았어요. 우리 46절 말씀과 4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함께 읽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성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우리 각 사람들이 다 여러분 교회이자 성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구주로 모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또 다른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지난번 설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막에서 성전이 되는 과정을 보면 눈앞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제안한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조차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이기에 아무나 이 성전을 여러분 짓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평생 소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하고 건축하고 싶어 했는데 다윗은 칼 쓰는 무사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그 손에 묻혔기에 여러분 집을 지을 수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히려 차고 넘치는 풍족한 가운데에서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할 때도요, 성막과 성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 건물도 소중한 곳이기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답답한 일 만났을 때, 그리고 내 신앙이 침체되어 무력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신실한 하나님들의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잃어버리고 놓쳐버렸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가는 비결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그들과 일을 하다가 침체되고 낙심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정말 믿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을 제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어느 곳에서 어떻게 교제하며 시간을 보내느냐,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 하는지,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는 자들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구이연하지 않고 선한 믿음의 증거가 있는 신실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열심을 내세요. 악한 것에 열심을 내지 마시고, 가르고 자르고 편하는 곳에 열심을 내지 마시고, 하나 되게 하고 복된 일에, 그리고 살리는 일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탄주의를 보내면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잃어버렸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좀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찾는 자리로 좀 나가세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번 성탄 주간을 보내면서 잃어버린 믿음을 찾고 잃어버린 기도의 능력을 찾고 잃어버린 첫사랑의 열정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열망하고 나아갈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평강과 당신이 약속하신 은혜를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2024년 성탄절에는 진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